십계명은 유대인의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주신 613가지의 계명을 축소한 그런 말씀이 10계명, 10계명입니다. 613가지의 계명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은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은 한 것도 없고 하라와 하지 말라. 정확하게 구분돼서 말씀을 하는데 613가지 가운데 하라라고 하는 계명이 248가지, 그리고 하지 말라 하는 이런 말씀이 365가지, 365계명입니다. 그래서 합쳐서 613계명.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10계명으로 613가지를 10계명으로 축소해서 이제 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기록해서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출애굽한 이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신명기 5장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20세 이상이 다 죽고 이제 광야에서 새로 태어나서 신세대 새롭게 이제 어른들이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주신 이 40년이라는 간격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말씀은 출애굽한 백성들을 대상으로, 신명기 5장은 광야 40년 가운데서 태어나고 자란 그런 백성들을 상대해서 주신 말씀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을 읽고 신명기 5장을 보면 같은 말씀이 이렇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시점이 다르다는 것이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신 걸 감사하는 그런 백성들, 서로 다른 이런 차원이지만 결국은 하나의 하나님, 한 분 하나님 주신 그런 계명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서는 10계명을 다시 2계명으로 축소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그래서 계명을 총 집약하면 2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그 계명 613가지의 계명을 하나로 말씀을 했는데 사랑으로. 그래서 결국 계명의 본질은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라는 것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안 하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그런 모습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이 10계명을 또 셋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나 정확하기 때문에, 너무나 과학적이고 너무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세 부분으로 딱딱게 나누면 1에서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을 대신, 하나님을 상대한 하나님 백성들의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되나? 질서입니다. 가장 먼저, 제일 먼저가 하나님께 어떻게 되나. 두 번째는 5계명에서 7계명까지 사람을 상대해서, 같은 이웃, 동등한 사람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말씀이 5계명에서 7계명. 그리고 제일 하등한 물질을 상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대신, 대인, 대물, 이렇게 서로 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이 물질을 상대해서 물질을 상대해서 말씀하죠. 도적질하지 마라.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물질과 관계에서 다 거짓말이 나오는 거고, 마지막 10계명에서는 탐내지 마라. 물질을 탐내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이제 10계명이 구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런 가운데 이 5계명, 10계명 가운데 아까 613가지 가운데 하라가 248가지고 하지 말라가 365가지인데 여기 10계명에서 하라는 계명이 둘입니다. 하라는 것이 둘이고 하지 말라 말씀이 8가지. 그런 가운데 하라는 말씀이 이제 여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4계명과 5계명에서는 해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세상이 많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운데 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운데 가지만 변치 않는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자라난 그런 사람들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다른 계명들에서는 그저 도둑질하지 마라. 그래 하면 내가 많은 거 줄게. 또 탐내지 마라. 그러면 이런 거 줄게. 또 도둑질하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지켜서 다른 신 있게 하지 마라. 그러면 내가 이런 거 줄게. 그러지 않고 오늘 오직 5계명에서 5번째 계명에서만 그리하면 이런 말씀이 들어가요. 특별한 계명 중에 아주 특별한 계명. 그래서 이제 5계명을 말할 때 하는 말이 약속 있는 첫 계명. 약속이 있는. 다른 계명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5계명에 와서 딱 그죠. 전혀 다른 말씀인 것처럼 그리하면 왜 그럴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하면이라고 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고 끝났어도 우리가 왜 그렇게 끝납니까? 왜 그렇게 말씀이 또 거기에 대한 약속이 없습니까? 그렇게 할 아무런 우리에게는 근거가 없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잘 아는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금 이 말씀을 새기면서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어떤 것인가를 증거하는 또 그것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세상에 부모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 누굴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나는 아버지가 없습니다. 나는 어머니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나는 어려서 고아로 자랐습니다. 그런 사람도 누구예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자기 혼자 세상에 존재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도 내가 아무리 대단하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도 자기 혼자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바로 그 누군가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있는 것이라.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질서를 말씀한 거예요.
질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질서 있게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선진국이 되면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질서가 있습니다. 후진국이 왜 후진국이냐? 무질서예요. 막 엉켜있고 구분이 되지 않고. 베트남 제가 그때 해외 처음 나갔는데 베트남 갔는데 구분이 없어요. 사람 다니는 길이든 차 다니는 길이든 오토바이 다니는 길이든 알아서 다니는 거예요. 섞여가지고 정신이 없어요. 구분이 없습니다. 아직 그런 것을 딱딱딱 나눠서 하지 않으니까. 근데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구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구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이 어린이 보호구역 거기는 이제 30km 한 50km로 쫙 달리다가 이 30km 구역이 나오면 구간이 나오면 완전히 속도를 줄여야 돼요. 근데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갔어요. 바쁘면. 근데 요즘은 요철을 해서 차가 덜컹 넘으려면 또 그리고 이 CCTV 이제 그 30km가 넘어가면 단속이 되는 그러한 카메라를 달아서 다 거기가 한 거죠. 빨리 못 가게. 그래서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또 이 노인들 보호. 어떤 도로 가면 또 노인들 보호 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분이 되어집니다. 불편해 이런 거 없이 그저 막 다니면 좋겠네. 그런 게 있어지는 게 바로 선진국이 된다는 겁니다. 선진국이 되어가는. 그래서 성경은 이미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구분한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밤과 낮. 이런 구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보면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질서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질서가 지키는. 무질서는 공허와 혼돈인데 질서는 모든 것이 체계가 잡힌 것이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면 다른 하나님을 아까 말한 대신 계명 이래서 네 번째까지 계명을 말씀하고 맨 먼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다음에 바로 오는 사랑 관계인데 그 사랑 관계에서 제일 먼저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완전하게 이런 계명을 못 지켜서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 이거 완전하게 못 지켜서 어떡하나? 그럼 나 같은 나는 그러면 구원 못 받는가? 10계명을 이렇게 다 못 지켜서 나는 구원 못 받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래서 10계명 아까 말한 것처럼 613가지 계명. 나는 어떻게 나는 구제불능이다. 나는 이 계명을 잘 지켜야 되는데 나는 못 지켜서 나는 도대체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첫째.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명을 한 가지로 말하면 사랑을 했잖아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무조건 공경하라 했으니 공경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알지 못한 거라고 그러죠. 로마서 4장 4절 말씀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마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다. 우리는 일한 게 없이, 수고한 게 없이, 노력한 게 없이 하나님 백성이 됐대요. 그게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 은혜로 백성이 됐습니다. 자격이 돼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많은 사람은 어리석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면 이런 자격 갖춰야지. 오늘 출애굽기 오늘 20장 1절에서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내 정권으로, 내 권세로, 내 힘으로 너희들을 건져낸 거예요. 너희들이 무슨 힘이 있고 너희들의 권세가 있고 너희들의 노력이 있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능력, 내 권세, 내 힘으로 너희들을 건져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명을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또 구원의 자리에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권능, 절대 주권으로 그곳에서 구출해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격자가 되게 했으니 이제는 이러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명을 주신 겁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나? 지옥 갈 것 같아. 이것은 바로 신학이 이 성경에 대한 분명한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는 이 정도면 천국 갈 것 같아. 이 정도면 구원받을 것 같아. 구원의 자격을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자격을 자기에게 주는 거예요. 세상에 계명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십계명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됐기 때문에 나는 그런 능한 자격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똑같아요. 누가 누구보다 낫고 누가 누구보다 못하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 보실 때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분을 사랑해서. 오늘 이 십계명은 그렇게 복을 받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은 복의 근원, 아브라함에게 그러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인 사람들에게 주신 최소한의 법칙. 그렇다고 이 계명을 못 지킨다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에서 이 이름을 뺄 거다. 그렇게는 안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갈 것 같고 내가 이 계명을 못 지키면 지옥 갈 것 같고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무질서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사계명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예배의 대상, 예배의 방법, 예배의 자세, 예배의 날과 시간을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어떻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말씀하고 이제 이 사람을 상대한 계명을 말씀해서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요.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또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부모에는 어떠한 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는 기준이 없어요. 아, 내 부모가 나를 잘 길러줬으니까, 내 부모가 내게 잘해줬으니까, 내 부모가 내게 해줄 도리를, 부모의 도리를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단 한 가지 부모라면 내가 세상에 있게 한 이유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이 나를 가슴 아프기도 하고 또 나에게 많은 혜택을 준 것도 없고, 또 부모가 내게,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뭐 있어?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러니까 나도 안 해준다고 말하지. 성경은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너의 부모이기 때문에.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첫 번째 관계. 그래서 부모와 자식 관계는 얼마나 참 가까운지 다 알아요. 부모는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청문회 이런 것,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왔던 거예요. 걸리는 게 어디에 걸리냐? 자식에서 걸려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면 자기 자녀를 내 힘 가지고 잘 받들어 줄까? 아니, 사람만 그런 저든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짐승들도요. 자기 새끼 어떻게 될까 봐. 그 새들, 그 미물이 그 알을 낳아서 알을 품고 그것을 돌보기 위해서, 또 그것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거 보면 누가 가르쳤겠어요? 누가 가르치고 그걸 그렇게 가르치고 교육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짐승이든지 자기 새끼는 그렇게 안타깝게 돌보려고 그러고. 사람은 어쩌고 있어요? 사람은 어쩌고 있어요? 훨씬 더 먼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낳아서 기른 그러한 부모들, 내게 생명이 있게 한 그러한 부모, 공경하라. 공경.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 내가 살아계실 때 못했으니까 돌아가신 뒤에 제사나 잘 지내줘야 되는데, 무덤이나 좀 크게 해야지. 무덤을 크게 해놓고, 비석을 그저 엄청난 거, 이 돈을 비싼 거 해가지고 갖다가 세우고. 그런다고 그게 효도입니까? 제삿날 그저 엄청나게 차려서 상다리가 부러지게 거기다 차려서 그런 효도입니까? 그것은 유교예요. 유교. 중국에서 온 제사관에서 말하는 거지, 기독교에서는 그런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 그 기간, 이 생명이 붙어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그냥 성경은 우리는 그저 부모한테 못했기 때문에 부르자는 웁니다. 그런 것도 현수막 붙어있더라고. 무슨 부르자는 웁니다. 그 시간으로 가고 싶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시간이라는 건 한 번 지나면 끝이에요.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 지금 이 시점,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사람으로서 이 귀한 명령을 감당한 것이다.
근데 또 이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이러한 것을 가지고 아주 못되게 악을 행했는데 마가복음 7장 5절로 14절에 보면 이 고르반 사상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고르반.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바쳤다. 하나님께 했으니까 부모에겐 안 해도 된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니까 하나님 거룩하게 섬기는 그것 때문에 나는 부모에게는 안 해도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실 거다. 그래서 부모에게 할 거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쳤다. 그래서 그걸 고르반 사상이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라고 범죄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7장에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속 중심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그 부모를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존경하고 받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이 쉬운 명령이었다면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여기 20절 하반절, 아니 12절 하반절에 그렇죠.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살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젊다고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그 생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병원 최상급 대학병원에서도요 죽은 사람 못 살려요. 그 의료 기기가 얼마나 많은지, 의료 장비가 얼마나 많은지, 최첨단 의료 장비. 근데 그런 의료 장비를 가지고 최고의 기술, 의술을 가지고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병을 알아내고 그것을 또 치료하는 그런 그런 힘 있는 의사들. 그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약은 쓰고 또 이러한 이 수술을 하고 할 수 있지만 숨이 든 사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내가 세상에서 살아야지.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살아요?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여기서 있으려고 해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서는 생명을 가지신, 생명을 주관하는 그 주권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 공경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귀한 말씀이죠. 여기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다른 번역 보면 약속이 보장된 첫째 계명이다. 약속이 있어요. 보장이 돼요. 근데 뭐가 보장이 되냐?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육신 생명. 우리는 어차피 세상을 떠나서 영생하는데 천국에서 영생하는데 여기서는 영생하는 그런 죽어서 영생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살아서 영생, 살아서 이제 장수하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그 모든 걸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내 부모를 건강하면 내가 너를 잘 되게 하고 내 생명이 길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 또 내 어머니 지금 그래도 한국이 이 나라가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걸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는 분들 보면은 예수 믿는 분들이 다 책임져요. 예수 믿는 분들이 그죠? 많이 걱정을 하고 지금 제 아는 분들 가운데 이 90 넘은 분을 모시고 있는 분이 몇 분이 돼요. 집에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화정 권사님도 우리 독일선 집사님 오래 이렇게 모시다가 결국은 이제 돌아가셔서 소천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시고 또 관심을 가지고 어떠신가? 어떻게 지내시나?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렇지 않고 건강은 어떠신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별로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 그런 속을 다 들여다보시기 때문에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 질서를 지키는, 질서를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도록 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참 요란한 세상이고 복잡한 세상이고 믿음 지키기도 힘들고 지금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많은 것이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어진 세상 이런 가운데서 더 하나님 백성으로 그 하나님 위대하심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임을 다시금 생각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약속 그렇다고 내가 하나님이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한다는 생명의 길다라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할 때 너무 힘들어요. 나가서 일할 때도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내가 이 일을 해서 이 일을 해야만 내가 돈 얼마 받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러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내가 또 이 사회에서 이 세상에서 한 직분을 맡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속을 보시기 때문에. 의료 장비들인데요. 의료 장비들이 별게 다 있어요. 이 CT나 MRI나 이런 또 초음파 우리의 속을 다 봐요. 이 머리 혈관 속을 다 해가지고 이 가는 혈관 하나까지도 혈관이 막혀서 가늘어진 것 또 이 동맥으로 넣어서 이 그것을 또 가능하게 넓히고 너무 여러 일들을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 속을 못 봐요. 사람 속에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어떤 생각인지. 그래서 그 중심 의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딱 맞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땅에서 생명이 길고 잘 되는 그런 것을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순전하고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값진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악하고 또 폐역한 이런 세상, 부모를 몰라보고 또 인륜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한 세상 속에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면서 주의 뜻을 수종들게 하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생명의 세계 그 유업을 이을 자로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주신 계명을 순종하고 받들 수 있는 존귀한 들에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또 부모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현상들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자녀들로 빛을 발하고 또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이 존귀한 삶을 살면서 참으로 나 같은 자를 구원해서 존귀한 주의 백성 삼으신 것을 생각함으로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고 또 우리에게 명령한 명령을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더 높일 수 있는 귀한 여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아무리 세상이 부패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그것을 대항하고 그것을 거슬러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물질을 잘 다스리는 가운데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또 오늘도 이렇게 이 존귀한 날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엎드려 감사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고 쌓을 곳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시고 주님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는 그러한 복들을 받아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많은 이 전도하고 예비신자로 삼은 분들이 이제 이 귀한 교회에 나와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값진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들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